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이 시간 각자의 처소 가정에서 함께 금요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들 각자의 처소 가정에서 함께 한 교회로 마음을 모아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심령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사의 말을 아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무례와 사심 행치 않으며 모든 것 믿고 바라는 사랑 오는 것 덮어주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오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듯 우리도 주를 알리. 아멘.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
성령의 열매 시리즈의 마지막 열매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두 구절인데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죄로 인하여 우리가 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죽었던 영혼이었는데 다 거듭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예수 안에서 거듭나게 하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보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성품,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생명, 그 성품을 바로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마지막 열매, 곧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제일 먼저 나오는 열매인데 오늘 이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한 이유는요, 그만큼 우리가 이 사랑의 열매를 매우 중요시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성령께서요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맺는 것은 옛날에 나의 어떠한 성품을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내가 어떤 그 노력을 많이 해서 어떤 훈련을 통해서 내가 오래 참는 사람이 된다든지 또한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된다든지도 아닙니다. 나의 어떤 성품이 개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100% 열매입니다. 바로 새 사람으로 거듭난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9가지 열매와 그리고 오늘의 사랑의 열매를 성령께서 맺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그 사실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노력과 내가 어떤 수양을 쌓아서 내가 어떤 부단한 노력을 해서가 절대 아니죠. 이것은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 오늘 그 사랑에 대해서 오늘 저희들이 마지막 시리즈 강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제가 병원에 갔다 올 일이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그 장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못 들어가게 된 것이 반드시 그 병원에 일하는 사람들의 배지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따로 전화로 연락을 해서 제 이름과 제 생년월일을 대고 들어가게 되는데 다른 그 병원 스태프진들, 의료진들은 그 배지를 가지고 그냥 병원 안으로 자유자재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병원에서 일한다는 그들을 증명해주는 배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배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배지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의 제자된 특징, 그 배치는요 바로 사랑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존재하시기를 사랑으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돌봐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 함이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 주시려고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큼 우리의 삶의 본질도 특징도 그리고 배치도 곧 사랑이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본성, 우리의 삶의 본질, 우리의 삶의 특성, 우리의 삶의 특징 그리고 배치는 나를 나타내는 나의 존재의 가치는, 존재의 정체성은 바로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신분에 관계된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중동 지방에서 이제 그 왕자가 중한 병에 걸려서요. 한 미국인 의사가 치료해 줬습니다. 그런데 병이 잘 치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왕자가 고마워서 이 의사에게 이제 얼마를 청구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의사가 이제 그 얼마를 청구할까, 한 1,000불 정도를 청구할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자기가 잠깐 그 왕자가 있는 그 방을 비워서 본인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 중동 지방 이곳에 왕자가 제가 진료를 해주고 처방을 해줘서 치료를 잘 받았다고 저한테 얼마를 이제 지불하면 되냐고 물어보는데 얼마를 목사님 이 사람에게 청구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 성도님, 이 중동 지방의 왕자들은 이 프라이드가 신분이 아주 이 자존심에 대한 참 그러한 그 신분에 대한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좀 가격을 많이 불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이 상의하는 가운데 한 7만 5천 불을 그 왕자에게 청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자가 자기 신분에 걸맞게 7만 5천 불을 이 담당 의사에게 보내준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곧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이 왕자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자기 신분에 걸맞게 7만 5천 불을 그대로 저에게 보내줬습니다. 그 후에 며칠 후에 이제 목사님이 이 의사 성도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거 짧은 글로 이렇게 목사님이 쓴 거예요. 형제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에 걸맞게 합당하도록 감사헌금을 내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신분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을 딱 못 박으신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은 그 너희의 신분을, 내 제자라는 그 신분을 너희의 사랑을 통해서 보게, 깨닫게, 알게, 인정하게 될 것이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제가 종종 밖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어떤 작은 사랑의 친절을 베풀 때 저는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Are you Christian?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또는 당신은 교회에 다닙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이러한 말들을 그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도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작은 사랑의 선행이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 비춰진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요, 그리스도인들의 배지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래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면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사랑이 있으면 나는 존재하는 것이고, 사랑이 없으면 나는 존재의 가치를 상실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이 설교 오늘 말씀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이 있어 저 산을 옮긴다 할지라도, 내가 이 온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터득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놀라운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의 나의 삶의 가치는, 나의 삶의 존재, 정체성, 신분은, 배지는 바로 사랑이란 말씀이에요. 오늘 본 말씀에서요,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이 사랑이란 열매가, 사랑이 헬라어 원어로 아가페로 되어 있습니다. 아가페는 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맺게 해주시는 그 사랑의 열매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기준의 수준의 사랑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의 사랑은요, 이기적입니다. 자기 기준적입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본인을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본인에게 맞춰주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그러한 사랑은 죄인들도 세리들도 이방인들도 하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원수라도 사랑할 것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그
사랑은요,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고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다른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사랑은 우리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옛사람의 내 주관적인 바로 내 이기적인 내 중심적인 사랑일 뿐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이 사랑은요, 이것은 전에 내가 싫어했던 사람도 내가 미워했던 사람도 심지어 나의 원수일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열매를 성령께서 맺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성령의 열매의 사랑,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가? 바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입니다. 내가 성령을 구할 때 성령님 나를 도우시고 나를 충만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하소서 할 때 성령께서요,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러할 때 내가 전에 할 수 없었던 사랑의 그 열매를 내가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의 마음을요, 성령으로 채우셔야 돼요. 우리 이런 말들을 종종 하죠. 마음을 비우십시오. 나의 마음을 자아를 비우세요. 근데 절대 우리는 마음을 비울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한 미워하는 사람에 대한 생각을 절대 여러분들은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밤에 꿈에 보이는데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마음을 비우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인 기독교가 아닙니다. 불교나 마음을 비우라고 하지요. 마음은 절대 비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상하게 나이가 들수록요, 우리 마음은 더 이기적이고 더 욕심이 많아지고 더 내 고집이 더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내가 비워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채워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는 능히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정말 전에 사랑하기 힘들었던, 미워했던, 원수 같던 사람들도 성령으로 채워지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놀랍게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흘러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들었던 간증인데요, 어느 부인이 그렇게 남편이 밉더랍니다. 너무 미워서 죽을 지경이랍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리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렇게 미웠던 남편이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더랍니다. 그 사랑스러워 보이는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하나님을 원망할 정도로. 아니, 하나님을 왜 원망합니까? 이런 원망했대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잠잘 때 눈을 감고 자게 해주셔가지고 내 저 사랑하는 남편을 밤새 보지 못하고 눈을 감고 잠을 자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라는 원망이었답니다. 참 원망도 가지가지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요,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은 이건 내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채워주심 가운데 우리가 능히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은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바로 성령의 열매이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만드는 그러한 노력하는 사랑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자, 또 여러분들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 하나가 바로 순종입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리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 이것은 사랑은 바로 명령, 계명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어떠한 좋고 싫고를 떠나서 사랑은 여러분들에게 성경에서 뭐 제안하는 것이 어떤 그 옵션이 제시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지켜야 되는 명령,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에서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그랬죠. 이 마땅하도다가 영어 성경에서는 we ought to love, ought to love. 이것은 마땅히 반드시 필연적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은 어떤 그 의무의 차원에서 강하게 강조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we ought to love, must love 강하게 강조하신 계명이라면 우리는 이 계명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과연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실천할 수 없으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부은 바 되었으니, 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부은 바 되었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은 바 된 그 사랑을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능히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또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바로 수고하기를 우리가 꺼려해서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시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인정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보세요. 사랑의 수고.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사랑하는 일, 얼마나 부모님의 수고가 많이 따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또한 이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일도 반드시 수고가 따라요. 그 수고를 우리가 하기를 가끔 뭐 힘들게 생각하고 꺼려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에 대한 수고를 행할 때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의 수고.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사랑에 대한 도전을 오늘도 받았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나의 삶을 가장 보람되게, 가장 가치 있게, 가장 행복하게, 가장 많은 엔돌핀이 돌게, 나의 면역력을 가장 또 이렇게 증가시키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나를 가장 복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뵙게 될 때에 우리가 가장 많이 받게 될 그 상급 또한 여러분들이 실천한 그 사랑의 열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제일 많이 구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사랑의 열매일 것입니다.
이 사랑의 열매를 가장 가까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시고, 그리고 이 사랑을 우리가 또 몸된 교회에서, 그리고 또한 직장에서, 여러분들 이웃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랑의 열매를 많이 주렁주렁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시니 주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몸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이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항상 경험하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 모습 그대로를 내가 사랑하노라. 그리고 여러분들, 그 다음 주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이시고 또 계명입니다. 바랍긴 우리 몸된 교회가 이러한 사랑의 실천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도 역사 함께 하심이 오늘 주 앞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의 그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일날 또 몸된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